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다 미약하고 연약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미약한 자들도 연약한 자들도 더 이상 무지한 자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그냥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저희들에게 각각 한 영혼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을 계시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주님을 비로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소망하여 그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들으며 그 나라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다 지어져가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7장 28절 이하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8일쯤 되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왜 8일을 우리 주님은 작정한 날처럼 잡아놓으시고 그 제자들을 데려가셨는지에 대한 그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가는 알아들어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듣게 돼요. 누가복음을 읽게 되는 성도들, 제1차 성도들인 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때 8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신 그 8일 곧 할례의 날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8일을 할례의 날은 단순히 몸에 그 할례 곧 포피를 제거하는 그런 할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벗는 할례였었죠. 육신을 벗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증표로, 내가 그렇게 이루어 줄게 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너 그 증표 갖고 있잖아,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례를 하게 한 뜻, 그걸 내가 이제는 이루어 줄게. 그것이 바로 육신의 할례라는 거예요.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우리 육이 끝나버리는, 육으로 더 이상 생각하고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육신, 짐승으로 존재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래서 율법의 조문을 따라가는 짐승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 바로 이면적 유대인 몸의 할례나 한 그런 할례가 아니요, 표면적 할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할례를 받게 하는 그 할례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증표로 할례를 하게 하셨던 것이 8일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8일날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지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육신이 끝났다라는 것이니 육신의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라짐입니다. 육신이 끝이 난 거예요. 끝난 걸 다시, 죽은 걸 다시 끄집어다가 그 육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어요. 토한 것을 먹는 건 개나 하는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다시 토한 걸 주워 먹는 자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내게 있는 사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것이 내게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동시에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놔버리는 겁니다. 다시 난 자는 옛것을 취하여 가져오지 않습니다. 옛것 곧 사망을 주는 것을 다시 끌고 들어와서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을 선택하지 않게 돼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난 자들이에요. 진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듣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 안에서, 이때 그리스도 예수라는 건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인 진리 안에서 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한 새로운 피조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번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날 때도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누구누구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호적에 올리고 국가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늘의 백성, 영으로 이면적으로 비밀의 말씀 그리스도로 다시 난 사람들 또한 새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날에는 할례를 받은과 동시에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 이름은 땅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의 이름. 하늘의 이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드디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는 안진뱅이로 고쳐낼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일으켜 세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그 이름이에요. 능력의 이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살려내는 거고 일으켜 세우는 거고 그것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는 거고 육신의 할례를 이루게 하는 거고 마음의 할례가 완전히 이루어져서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이젠 나라는 사람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끝났어요. 그거는 이제는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됐을 때 그들을 새 이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날에 해당되는 8일은 이름을 갖게 하는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례는 곧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라는 건 육의 삶이 끝나고 영의 삶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놓는 종교의 틀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끝나고 기독교가 말해놓는 그 허접한 이야기들에서 끝이 나고 오직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당신의 교회인 보이지 않는 영원한 둘째 장막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치어져 가게 되는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찌 세상 종교의 나위의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들의 말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야만이 거짓된 자들의 가르침, 소위 학문을 배우고 신학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또 먹혀 들어가는 이유는 그걸 잘 모르고 있는 평신도라고 하는 일반 교회 성도님들에게 얘기를 하니 그게 먹혀 들어가는 것처럼 뭐 또 새로운 것처럼 들려지게 하는 이런 나부랭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들려지는 말들을 구별하여 참된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8일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요. 8일은 1일서부터 8일까지니까 그 이상은 없어요. 첫 번째 날부터 6번째 날까지
그리고 여섯 번째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임 당하시는 날이요. 여섯, 일곱, 여덟 번째 날, 이걸 3일길 가는 거죠. 첫째, 둘째 지나고 3일길 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날, 그것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는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덟 번째 날이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 그게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라고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마르다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들한테 나는 부활이요 이꼴, 부활은 뭐냐? 새 생명 갖는 거야. 생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 주는 그 부활의 주야. 부활은 사망, 육이라는 사망에서 참 영이라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냐고요. 그들이 이단인지 내가 이단인지 한번 얘기 좀 해보자고.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내 말은 영이요, 레마입니다. 그때 내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이 그거잖아요.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사망, 육은 아직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명이 아니고 영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 유대인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왁자지껄 뭘 하든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 그 레마라는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활자 문자로 듣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는 것이 없으면 다 꽝이에요. 그거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그랬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걸 연약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무지와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니 건져낸 거죠.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여덟 번째 날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날로 들어가게 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 이 셋은 바로 그 앞장에서 야일의 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살려낼 때, 죽은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려낼 때, 육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일의 딸이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라는 걸 성경이 가르쳐 증거하는 것이고, 함께 그 이야기 속에 붙어있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그 여인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약속한 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약속의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내게 그 약속되어 있는 말씀들이,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이 다 내 안에서 실현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예요. 죽음으로 살겠고예요. 사실은 죽어도 살겠고는 안 죽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강조점이 있는 것 같으나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로 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되는 날, 여덟 번째 날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여기에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함께 그날에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할 뭐예요? 영적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 땅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으로 대조되어 있잖아요. 육이라는 것과 영이 서로 대조되어 있잖아요. 그 육, 이 땅을 성경은 애굽이라고 설명한 것뿐이에요. 혹은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묶여 있었던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땅으로, 그걸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것과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말입니다. 그런 새로운 존재, 이걸 새하늘과 새 땅 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들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그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신의 권능의 손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그 팔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능력으로, 그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팔은 다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 능력을 주는 게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복음이라는 진리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니 그거를 빼내어 찾아내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단순히 뭐 기사, 역사적 어떤 사건, 어떤 현상, 기적, 이적 이런 거 수준으로 보고 있으면 내게도 저런 출애굽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막 외치고 기도하는 그런 일밖에 하는 것이 남을 게 없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건 이 안에 복음이 있는 것이구나. 오직 복음에만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니 이 이야기 속에는, 즉 재앙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직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드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사람이고 도와드리는 역할하는 것 이상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고 뭐 하나님의 뭐 직계니 무언이 뭐 영을 뭐 어쩌니 이런 자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그런 놈들은 죄다 가짜니까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6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게 보여줄게. 보리라.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이게 능력이에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 보내는 게 샬라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럼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성경 이야기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뭐예요? 육을 상징하고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늘과 영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 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걸 가라슈라고 하는데 내쫓아버릴 것이다. 그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를 사용하여 바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쫓기는 거예요. 땅의 왕을 사용하여 땅의 왕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 오병이어를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뭘로 세우려고 해요?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땅의 왕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왕의 죽음과 땅의 왕을 통하여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세상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라는 존재들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십자가 쳐다보고 고난주간보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아직도 교인들이, 이 세상 교회들이. 그래서 땅에서 쫓아낸다는 건 너희들이 거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거하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것을 알려주는 방식을 출애굽으로 설명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런 이들에게 뭐가 일어나겠어요?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1번서부터 10번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요?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 장자들을 어디에서 난 장자들이라고 하냐? 애굽에서 난 장자라고 합니다. 애굽은 지역별로, 지역으로 말하는 지금의 이집트라는 땅을 사용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진짜 애굽의 의미는 그 땅 하나를 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죄악의 도성 소돔과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그게 이 세상이었잖아요. 거기 전체를 애굽이라고 하는 것뿐인 거예요. 11장 마지막 10번째 재앙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아까 6장에서 말씀하신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내보내게 하겠다, 바로로 말미암아 너희를 내쫓게 하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똑같은 말 샬라흐예요. 이게 보냄을 받다라는 거예요.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보낸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도 보낸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또 보내어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다시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어지는 것. 근데 보내어질 때 그냥 우리 스스로 안 걸어가고 못 걸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뒤에서 몰아붙이는 것. 이걸 쫓아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쫓겨 밀려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니까 그가 나에게 진짜 왕이야. 하늘의 왕,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 세상 나라에서 박해, 추격, 쫓김을 당하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그들을 무빙하게 하는, 어디로? 여기 애굽에서 하늘나라로 무브하게 하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박해받을 것도 없고 고난당할 것도 없고 쫓겨갈 일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여기서 안주한다니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초막셋 짓는다라는 말과 일치되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는 게 아니라 그건 장막, 첫 번째 장막, 이 땅의 장막을 또 짓겠다고 하니 그게 얼마나 무지한 말입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장막, 영원한 장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그 장막, 이건 영원하신 영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는 당신이라는 영원한 장막,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시공간적 이런 장소적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꼴 그냥 하나님, 당신, 영 자체입니다. 그 안으로 우리도 엘로힘들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을 신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냐 라고 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을 이 재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재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재앙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 재앙이 무엇인지를 들춰 보여줘서 그 재앙, 내게 이런 재앙이 있었네, 내가 이미 재앙 맞은 자구나라는 걸 모르고 있는 나에게 재앙을 10가지로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재앙 맞고 죽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 바로 장자들의 죽음의 재앙이죠. 11장 1절, 내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냐? 처음 난 자들이 다 죽음으로 쫓겨나갈 것이다. 그래서 5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다. 이걸 오해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냐면 애굽 백성들만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건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백성임을 알게 될 때는 그게 아니었구라는 걸 분명히 아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이미 분리시켜서 나는 애굽 백성이 아니야, 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바라보니 애굽 백성만 죽는 거구나,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만 죄다 죽는 거구나, 나는 괜찮아, 이런 이상한 신앙적 논리를 갖게 돼요. 이상하기뿐만 아니라 정말 웃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한 겁니다. 여기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지금 430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왜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너희 후손들은 다 그 땅에 가서 종로로 살 거라고 왜 하신 겁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함하여 그들 모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에 머문 우리를, 육신의 할례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우리를, 8번째 날 완성으로 들어가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내시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430년을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 포로로 끌려온 게 이스라엘만은 아니었을 테니까 그 모두들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그럼요, 애굽에서 났겠죠. 그들이 뭐 이스라엘 땅에서 났다가 또 갔다 왔습니까? 날 때는 거기 갔다 왔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 땅에서 400년을 살았다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인데 다 거기서 난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다 한번 태어난 것이다. 이 땅에서 안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성에서 태어났다 이쪽으로 이사 왔나요 우리가요? 이 세상 하나님이 지어놓은 우주 안에서 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들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스트들이에요. 그게 티끌인 거고, 그게 땅의 흙이라는 그 더스트, 아파르 아닙니까? 바로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한 번씩 태어났죠. 그 한 번 태어났으면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난 자, 그걸 장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 큰아들이 장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번 처음 난 것, 그게 처음 난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걸 맏아들이라고도 하고 장자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번역이 어떤 땐 처음 난 거, 어떤 땐 장자, 맏아들을 쓰다 보니까 뒤죽박죽돼서 서로 다른 개념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는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땅, 애굽이라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하나님들을 죄다 만들어 놓고 있는, 나름대로 그 하나님을 진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창조주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의 땅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죽어야 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함 안 되는 건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고 애굽 백성도 포함되고 뭐 한국 백성도 다 포함이에요. 근데 그들을 그럼 어떻게 살려 출애굽시킬 거냐? 바로 장자의 죽음 속에 같이 붙여 들어온 게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12장 들어가자마자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뒤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13, 14장 넘어가야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째 재앙과 출애굽 사이에는 어린 양의 죽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끼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과 함께 죽고,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인방에다 다 피를 바르면 그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 있는 집, 죽은 집이라는 거예요. 피가 있으니.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정답하는 건 거기가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 집 전체가 다 죽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그들, 다 이미 죽어있는 그들을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거지, 그냥 죽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내가 땅에서 한번 나서 이 땅에서 육으로 죽고 끝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섭리, 창조의 질서를 통하여 내게 정말 죽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무엇에 대해 죽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 대해 죽고 땅에 대해 죽고 애굽에 대해 죽고 예루살렘에 대해 죽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어린 양이라는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의 피에 묶여 내가 함께 죽는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을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를 영접하여 자기 안으로 들이는 것으로 설명해 준 게 양고기 먹는 거고, 그 양고기를 먹어봤자 그건 의미 없는 거고, 그건 의식이고, 진짜 먹어야 될 건 뭐예요? 무교절이라는 무교병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 전체 첫째 날에 하루가 유월절이고, 전체 그날을 포함하여 총 7일이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첫날서부터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 내 피, 이 얘기가 여러분 아시는 유월절 만찬에서 같이 더불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죽음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가르치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인데, 그때 어린 양의 죽음은 그걸 모두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배운 모든 사람들은 무교병, 진짜 참된 떡, 이게 바로 옷빵이어예요.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는 당신의 죽음, 2마리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깨끗한 거룩한 말씀을 취하여 먹게 되어, 결국 애굽이 주는 거짓된 양식을 더 이상 취하지 않게 돼요. 사망을 주는 양식, 썩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먹음으로 진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보내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의 눈을 띄어주게 하실 때 어떻게 띄어줍니까? 당신으로 인하여 뜨게 하시죠. 그때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그의 눈을 띄워줘서 그로 하여금 이 땅이 무엇인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다시, 보지 못했으니까 이제 처음 새롭게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띄워주는 것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띄워줄 때 당신이 누구인지, 그의 눈을 띄워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실로암이야. 실로암, 샬라흐. 아까 뭐라 했어요? 6장과 11장에서 보내줄 것이다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 보내다예요. 이게 샬라흐.
쑨라에서 나온 게 실로암이라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이 땅의 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하늘에 있는 궁창 위에 있는 진리의 깨끗한 거룩한 물, 말씀, 피, 성령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아래에 있는 물,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물, 그게 바로 나야.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실로암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나로 생수를 마시게 되어 너희들의 눈이 벗겨지는 것이지. 그 실로암 가서 씻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쑨라흐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 아나블레파오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그럼 이렇게 눈을 뜨게 하신 이분을 누구라 한다고요? 눈을 떴다라는 건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하고 있었던 애굽의 의미가 미츠라임이에요. 미츠라임은 억압하다라는 거예요. 억누르다, 압박하다, 압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말, 이집트라는 말은 없어요. 그건 현대인들에게 사용된, 이집트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 나라를 지형적으로 놓고 저희가 애굽이야, 애굽은 한문이고 저희가 이집트야 라고 말했던 것 뿐인 거예요. 진짜는 미츠라임이에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미츠라임일 뿐이에요. 미츠라임이 본래 애굽의 진짜 본명이에요. 그럼 미츠라임은 바로 어떤 뜻이냐? 말씀드린 대로 억압하는 거, 우리를 억누르는 거,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헌신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르짖게 하고 헛된 욕망이나 꿈꾸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애굽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주님 죽임당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거기 애굽에서 난자로, 이 세상에서 난자로, 처음 난자로 그대로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 어린 양이 되어 찾아와서 죽임당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의 죽음의 사건이 우리에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애굽에서, 즉 미츠라임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냐고요.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다시 어떻게 하면 13장에 들어가시면 보냄을 받고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깨끗한 거룩한 물피 성령으로 오셨던 그분이 물피 성령을 십자가에서 다 쏟아 부어주시는 6월절 어린 양이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제 그 일을 다 마치면 어떻게 돼?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돼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서 온 자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인지도 모르고 살아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다시 가야 될, 쫓겨가야 될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곳이 아니요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젠 쫓겨간단 말이에요. 바로라는 이런 존재들에 의해서. 그때 그들이 도착하는 곳, 영원한 안식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떠나, 미치라는 세상을 떠나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 줄을 아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똑같은 사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애굽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이 그런 일이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사건 또한 그런 일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12장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만 나왔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잡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많은 잡족이 다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근데 여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는데 뭐는 있대요? 무교병은 있대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우리에게는 먹을 아무 양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내어줄 먹을 양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육을 위하여 먹어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람에게는 이 땅이 내주는 것으로는 먹을 것이 없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로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이 내어주시는 말씀이라는 양식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말씀이라는 양식을 무교병이라고 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누룩 섞이지 않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이 없는 그 떡을, 즉 그리스도라는 떡을 외에는 먹을 것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네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는 유월절. 그래서 저녁에 지키는 거예요. 왜?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이 말은 밤이 지나고 새벽 미명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둠의 흑암의 그림자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육신의 할례가 일어나야만이, 우리 안에 있는 귀신과 거짓들이 쫓겨나가야만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짓이 다 사망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죽음,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나토스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근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들쭉날쭉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말 그대로 자기의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죠. 주님의 믿음으로 생활을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이들이 나옵니다. 근데 나왔어요. 그럼 이들이 역사적, 물리적 그런 출애굽을 경험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 그들이 나갑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들이 다 지나가는 후에 다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물이 다시 닫혀서 그들이 다 홍해에 수장이 되는 역사가 있죠.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소위 출애굽에 대한 그림들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역사적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역사적 사건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되뇌이거나 그것이 일어났어, 봐봐, 증거물이 있어, 이런 걸 추앙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또 계속 주장하고 봐라 왜 세상에 안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사적 사건에 출애굽만 경험해 버리게 되면 그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려고 하셨던 진짜 출애굽은 못 만난 자들로 살아가요. 그럼 그들은 뭐가 되냐? 출애굽은 분명히 했는데 진짜 자기들에게 일어나야 될 또 다른 출애굽, 진짜 어떤 출애굽? 8번째 날로 들어가게 하는 그 출애굽, 죽고 살아나는 출애굽. 이들이 홍해는 건넜지만 그래서 죽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죽지 않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살려두어서 당신의 영으로 그들을 다시 가르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진짜 영원한 출애굽인 아버지의 나라, 세상에서 쫓겨가야 되는 그 진짜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하게 하시는 뜻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그냥 육적인 출애굽, 물리적인 출애굽,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출애굽,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 출애굽 하나 정도 홍해 건너가는 일만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그들은 누구라 보냐? 우상으로 보게 돼요. 드디어 이 땅의 것을 해결해 줄 어떤 분으로 그들은 또 인식하게 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요단강을 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산 밑자락에 와 앉아있을 때 그들이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40주야를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시간 동안 밑에서 뭐합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이 안 내려보내시는 거 보니까 죽었나 보다 하고 와서 그들이 새로운 신을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떤 신? 우리에게 출애굽을 일으켜냈던 그 역사적 출애굽, 물리적 출애굽을 일으켜 하셨던 신은 이 아피스라는 금송아지야. 이들이 알고 있는 신은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난 자들이니 거기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아피스라는 소를
금소를 섬겼던 그 소를 세워놓고 우상 숭배하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는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그럼 이들의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출애굽했다라는 거 안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출애굽? 물리적 역사적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 어떤 체험이 아닌 물리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경이로운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만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주 어떤 체험이 없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건 다 비유요, 현상이요, 상징이요. 이것을 통하여 진짜 실제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겉에 현상적으로 어떤 신기한 체험 정도로 만나는 사람들에 불과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독교와 교회들은 그런 신비한 체험과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고 소위 말하는 겉에 드러난 어떤 체험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그거 붙들고 그거 하나 붙들고 그냥 그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하나 주신 하나님만 붙들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들과 같이 똑같이 어떤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으면 모세가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응답함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겐 지금 모세가 내려와야지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려오질 않으니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의심하게 되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와봐요. 더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과 나발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죠. 그냥 떠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떠날 수는 없으니 기독교를 교회를 또 떠날 수는 없으니 그 하나님은 또 맹목적으로 들이다 붙잡고 씨름만 하고 앉아있네. 그 체험 하나 가지고 그런 신비한 체험, 영적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면 그걸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면 그걸 주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 아닙니까? 진짜 어떤 걸 보여 가르쳐 그들을 알고 깨달아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당신이라는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보이는 하나님 또다시 송아지를 만드는 자 그리고는 이가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아직 진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출애굽이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면 진짜 출애굽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고 나도 그 세상에 대해서 서로 죽는 것,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외쳐봤자 성경의 지식을 아무리 알아봤자 의미 하나도 없는 거. 그건 지식이지 누구나 읽으면 다 아는 거죠.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때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모세를 내려보내죠. 우리 주님을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이 땅에 내려보내시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맹인된 자들, 귀먹은 자들,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뻣뻣한 자들, 저들을 어떻게 해요? 가서 깨우쳐 알려주는 것. 다시 그들에게 생명 부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 8절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잘못 오해해서는 전부 다 또 무슨 우상을 섬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 그건 유치한 차원의 우상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한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주신 거잖아요. 목이 뻣뻣하면 목 꺾어져요. 목이 유연해야지. 목이 여러분 충격을 받고 어떤 흔들림이 있었을 때 여기 7개의 척추에 목의 뼈가 7개란 말이에요. 그 7개의 뼈 척추동물 전부 다 7개가 있다면 목뼈가 아무리 목이 긴 기린도 7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려고 왜 그렇게 다 창조를 해놓으셨는지. 그것이 유연을 갖고 있지 못해. 유연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툭 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단단할수록 부러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6월절에 어린 양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시다시피 13장 다시 출애굽기 보시면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나라는 성령의 모태에서 니고데모에 뭐라 해서 너의 어머니라는 육의 태에서 이 땅 애굽의 태에서 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늘의 어머니 자유자의 어머니라는 그 태에서 나야 된단 말이야 라는 걸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너는 태에서 처음 난 육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서 태어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라. 나귀 어린 양을 대비하잖아요. 나귀 헛된 수고라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내가 저걸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해 할 때 그 나귀예요 이게 다. 그러니 그 붉은 짐승 나귀를 풀어내게 하실 분은 어린 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귀를 대속하기 위하여 어린 양 오신 거예요. 우리라는 헛된 수고로 묶여있는 성전 앞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그 나귀가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 보세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어버려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나귀 된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니까 목이 뻣뻣한 나귀로 살아가고 있는 자 대속의 주님 이게 진짜 출애굽을 일으키게 하시는 영원한 구속과 대속의 은총의 역사인데 그걸 영접하고 깨닫지 못한 자들 영접하지 못하니 깨닫지 못한 자들을 놓고 지금 출애굽께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일어나야 될 진짜 출애굽인 그들의 죽음과 육의 죽음, 육신의 할례와 영적으로 다시 소생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잖아요. 생명의 말씀 레마를 이들이 듣지 못한 그 갈급한 심령 그래서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신명기 9장 10절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10절이 아니라 12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시되 지금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제 2세대들에게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즉 어떤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돌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뭐예요? 여기 지금 우상 숭배인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았다. 이때 애굽에서 미츠라임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걸 말하죠. 이들은 역사적인 출애굽만 체험한 사람들이지 영원한 출애굽, 영적 출애굽, 십자가에서 일어난 출애굽, 어린 양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그 출애굽은 이들에게 있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 이들에게 있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출애굽을 일으켰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만 이들이 섬기고 있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영적인 출애굽인 어린 양의 피, 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완전한 할례 내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 할례 죽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물피 성령이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말미암아 죽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나라를 향하여 떠나가는 그런 영적인 출애굽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출애굽이 일어나면은 그 하나님을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렇지 못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13장도 보세요. 신명기 13장 12장인가 13장 10절에 13장 10절에도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는 누구? 꿈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 꿈꾸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환상, 이적 등등을 막 보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지금 참되신 영원하신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그 출애굽 엑소더스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육적인 출애굽으로 해서 홍해는 넘어서 애굽은 떠났지만 아직 어디를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출애굽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이제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육적인 나라는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은 떠났으나 영원한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갔죠. 요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합니다.
여기에선 절기 지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이게 이런 거였군요. 어린 양을 주신 이유가 이런 거고, 무교병을 지키라는 이유는 이런 거였구나 하고, 그걸 깨달아 알아 여호와 앞에 참된 예배, 참된 절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걸 광야에서의 가르침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40년을 뺑뺑이 돌리면서 그들을 다시 가르쳐 죽고 살아나게 하는 일이 광야라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3일길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1, 광야에서 2,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에 해당되는 3일길을 완성하는 가나안이라는 영원한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영원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 이것이 그들에게 뭐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헐벗은 자로 내 앞에 서려고 그래? 야, 부끄러워. 보고 싶지 않아? 치워. 얼른 입어. 속옷과 겉옷을 입어. 이게 부끄러움을 끝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냥 벌거벗고, 근데 자기가 또 입었대요. 뭔가 주섬주섬 입었대. 근데 입은 게 뭐예요? 무화과 잎사귀로 두른 거였잖아요. 그 띠를 두르는 거, 치마가 아니라 띠를 두르고 있었던, 근데 거짓의 띠, 진리의 띠가 아니라 성령의 검을 찰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내가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딱 입었을 때 마지막에 띠를 딱 묶어야 완성 끝 아니에요. 근데 그 완성 끝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딱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그리스도라는 겉옷이 되는 성령의 옷이 되는 건데, 근데 그걸 아직 못 입고 있고 주섬주섬 무화과 잎사귀 나무나 두르고 있는, 열매 없는 저주받아야 될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두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게 입고 있어도 벗은 자.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게 된 사람들은 벗었으나 누구와 함께? 내 신랑 벗었으니 나도 벗어야지. 그가 십자가에서 벗겨 죽었으니 나도 그와 함께 벗겨 죽어야지. 이것이 딱 이루어진 자들은 벗었음에도 부끄럽잖아. 왜? 그가 나의 신랑인데, 신랑 앞에서 내가 벗었는데, 신부 앞에서 내가 벗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진짜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부끄러운 자들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그 출애굽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육적인 출애굽 역사만 체험하고 말았던 이들,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체험하고 말았던 이들, 그래서 이거나 구하고 헛된 짓이나 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결국 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홍해가 아닌 이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그들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12도를 세우죠. 생명, 아들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이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 그럼 뭘 시켜야 돼요? 8번째 날 들어가는 거죠. 8일에 뭐 한다고 했어요?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시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5장에 있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산은 따로 없고요. 그 산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거기가 할례를 이루게 하는 산, 그게 여호와의 산, 성산이에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된 생명을 흘려주는 곳. 자, 여호와께서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나오긴 했어요. 진짜 출애굽은 일어났어요. 근데 영원한 참된 출애굽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남자 중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1차 1세대는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자, 애굽에서 난 자, 처음 난 자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난 자, 다시 난 자예요. 말씀으로 다시 난 자, 바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서 다시 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난 자들이에요.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이제 할례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받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그럼 난지 8일 만에 광야 40년 지나면서 왜 할례를 시키지 않았냐고요? 그럼 율법을 거부하고 거행하지 않은 사람, 또 범죄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광야에서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냐고요. 진짜 할례의 의미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으나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진짜 영적 할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 말씀이라는, 레마라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다시 우리가 껍질을 벗어버리는, 육신을 벗어버리는 그 할례가 일어나지 않은 자들, 근데 그 할례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
그 광야의 말씀으로 그 할례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됐음을 완전히 확인받은 그들은 이제 내게 할례가 있구나, 할례가 이루어졌구나, 할례가 다 되었구나, 이걸 겉으로 갖게 되는 표징으로 가진 것. 성령으로 세례받았는데 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 겉으로 표징으로 나타나는 걸 물세례로 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가 있는 사람들만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물세례 받고 나중에 성령 세례 받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죽고 살아남,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죽고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만 내게 그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받았으니 물세례로 증표를 갖는 것뿐이에요. 안 받아도 상관 하나도 없고, 성령 세례도 못 받았는데 무슨 물세례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위에 강림하는 비둘기라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도 않았는데 물세례 수천 번 수백 번 받아도 뭐 할 거고, 의미 없는 짓들 아니냐고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일을 5절에서 분명히 말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그 나온 백성 다 할례 받았다는 건 난지 8일 만에 다 받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만 할례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냥 할례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포피나 벗겼다는 거죠.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난 자, 말씀들로 다시 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더라. 왜? 그들에겐 그런 할례가 필요한 게 아니야. 진짜 할례 받아야지. 진짜 참된 할례, 죽고 살아남이란 그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다 떠나게 하였기 때문에 이제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는 자들은 애굽이 갖고 있었던 육적인 체험, 영적인 것이 아닌 이상한 것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래서 홍해나 건너고 말았던 그런 물리적, 육체적 혹은 역사적 그런 출애굽이나 하고 말았던 그런 백성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우상이라 섬기고 나를 우상화시키고 있는 그들, 그 애굽의 수치, 벌거벗음, 이걸 내가 이제 완전히 끝냈다, 끝낸 것을 증표로 가지게 해주는 것이 여기 길갈에서의 할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도 길과 같은 장소를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고 그곳에서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길갈이 어디냐? 그 애굽 땅에 가서 성지순례해서 길갈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길갈, 갈랄이라는 말이에요. 갈랄, 여기서 나온 것이 굴레부트라는 골고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굴러가다, rolling away. 애굽의 수치가 너희들에게서 굴러 더 밑으로 떨어 내려가다. 굴러가려면 경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굴러가야 되니까 내가 밀어서 굴러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굴러가야 되니 경사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고다를 언덕에서 당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옷 입고 있으므로 스스로 가렸다고 했으나 우리 안에 모습에 거짓된 것만 두룩두룩 있는 수치스러운 그런 자들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게 하는 새 옷 입혀줌의 역사, 복음으로 다시 옷 입게 되는 역사, 이게 바로 길갈에서 있는 거예요. 떠나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뭘 지켜요? 유월절을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함, 완성됨이에요. 그래서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짐 쫓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더라. 더 이상의 만나는 끝나요. 그래서 만나는 없어요. 왜? 무교병이 만나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음에도 그 광에서 죽었으나 나 무교병을 먹는 자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기 시작하더라. 그럼 이렇게 길갈, 그 굴레부트, 그리고 그 골고다라는 곳에서 죽임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이 세상이라는 애국 미츠라임입니다. 거짓된 지식과 자기들의 학문과 지성과 이성과 등등등등등을 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 이들에 대하여 끝을 내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음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나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가장 고상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가장 고상함이라고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예요. 제가 보는 성도,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 저는 성도라고 하지 아무나 그리스도나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6절에서 2장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희들에게 와서 엉뚱한 말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겨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게 다 미츠라임의 상태들이에요. 거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어떤 자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정통이라는 어떤 학파의 어떤 맥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 블레포하라. 주의하라가 블레포로도 쓰입니다. 블레포는 원래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이제는 다시 보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걸 블레포예요. 그들은 전부 다 철학과 속임수를 주는 업타너머에만 하는 자들이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자기의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이게 진리야라고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말하는 자들. 그게 우상을 만든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블레포 다시 봐라. 그들이 말하는 건 다시 볼 수 있어. 너희는 왜? 너희가 그 앞절 7절에서 6절에서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주로 영접했잖아. 그럼 그가 너희들 안에서 보게 해줄 것 아니겠느냐? 다시 봐라. 다시 볼 수 있는 자들이 너희들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딱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의 육체 안에는 말씀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이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딱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 이게 바로 길갈에서 일어난 진짜 할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손으로 하는 할례라는 게 아니라 마음, 육신의 할례. 여기다 어떻게 손으로 할례를 해요? 그럼 뭐 가슴을 벨 겁니까? 아니잖아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어떤 할례인가? 곧 육을 벗는 할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이니라. 육을 벗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할례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할례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그의 육신을 벗는 일이요. 그가 벗고 그가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육신을 벗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자들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진짜 참된 세례, 이건 물 세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고 이 얘기예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일어나는 할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너희들도 일으키신 부활을 생명을 8번째 날 할례 받고 일어난 거 아니더냐. 손으로 한 할례는 너희들을 부활하게 생명을 주지 못하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그 할례가 일어나지. 범죄와 파랍토마, 범죄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마르티아, 관역을 맞춰내지 못하는 거. 파랍토마, 씨가 떨어지는데 잘못 떨어지는 거, 옆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내가 잘못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적어야 하고 딱 이게 관역이야, 이게 정중한 10점짜리에서 딱 취했었는데 엉뚱한 거 취하고 말았네. 파랍토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떨어져. 그래서 잘못 가르쳐주는 죄예요. 이거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그래서 같은 거예요. 할례가, 육체 할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 않아. 일어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영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예요. 그것이 내게 떨어지지 않으니, 하늘의 미랄이 내게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으니 내게 일어나야 될 할례가 일어나지 않아. 그와 함께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가 내 안에서 죽고 나로 하여금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않게 하는 그 범죄, 파라토마, 잘못된 말씀을 계속 떨어뜨려 주는 것. 그게 바로 그 위쪽 8절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려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율법을 지우시고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끝내버리고 통치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다 이기셨느니라. 그러니 이렇게 이겨내신 우리 주님이 죽임당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애굽 미츠라임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눌린 자에게 복음, 그들에게 참된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 하죠. 이게 누가복음 4장 8절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증거를 들어야 될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증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증인이 누구냐? 선지자라고 나오기도 하고 등등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그 제자들은 또 그 광경을 바라보게 되는 이 두 증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두 증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디서 죽으셨는지를,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그리고 그의 죽으심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죽음이었는지, 애굽에서 죽으심과, 그래서 애굽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완전히 할례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를 8번째 날 부활, 즉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새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새 나라에 거하게 하는 삶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두 증인이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있죠. 그때 그들이 와서 세상에 대해 선포하는 일 보실까요? 자, 8절입니다. 그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큰 성 길에 그들의 시체가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말하면, 항상 요한계시록 큰 성은 바벨론이에요. 음료가 지배하는 거짓된 예루살렘 말하는 겁니다.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말 애굽이었었어요? 뭐 소돔이었어요? 아니잖아요. 역사를 전부 다 하나로 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임당하신 어디와 다 붙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예루살렘, 여기가 하나님께서 참된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씌운 땅에다 예루살렘을 지어 그것으로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그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말고 무시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 예루살렘이 바로 다름이 아닌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죽으셨다, 예루살렘에 죽으셨다, 같은 말인 거죠. 애굽에서 죽으셔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거고, 예루살렘에 죽으셨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예루살렘하게 하는 것, 그게 다 출애굽의 개념 아니냐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서 보시면 9장 31절에 영광 중에 그 두 증인이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해줘요. 이걸 제자들이 들어요. 이때 별세하실 것을 말해준다고 할 때, 이때 별세하실 것이 라는 별세가 어떤 말이냐면, 별세가 아니라요, 이 말의 본래 뜻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영어로 엑소더스 뭐라고 하죠? 이거 헬라어 엑소더스예요. 거기서 나온 게 라틴어 엑소더스고 영어도 엑소더스예요. 뭡니까? 출애굽이에요. 이게 바로 출애굽. 그의 출애굽에 대하여 말하더라. 누가? 두 증인이. 계시록에 있는 두 증인, 역사 속에 있었던 두 증인, 누구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출애굽,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할례,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이 두 증인이 증거하더라. 그럼 우리 주님이 어디서 별세가 아니라 어디로부터 출애굽이요?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 거짓된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이 출애굽하여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출애굽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음을, 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형되는 모습을 통하여 그 두 증인이 와서, 봐라, 이렇게 너희들도 다 변화되리라. 그런데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이 세상이라는 곳, 애굽이라는 미츠라임이나 소돔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는 애굽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땅의 예루살렘으로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딸들을 출애굽,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이끌게 하실 이분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출애굽, 예수님의 출애굽, 그 출애굽 곧 나의 출애굽이 되어 이 세상이라는 미츠라임에서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나를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게 이제 일어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물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아 알아들 수 있는 말씀을 저희들 모든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모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사옵나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구하여 그 영으로만 살아가고 영으로 지배받고 영으로 살아 소생하는 모든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